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7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0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르엘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아멘. 제가 익숙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무엇이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려주세요.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결심했어. 1993년도, 94년도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에서 사용됐던 음악입니다. 아마 30대 이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40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TV 인생극장은 일반적인 스토리의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주인공이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서 방금 그 음악이 흘러나오며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외칩니다. A의 선택을 할 경우와 B를 선택할 경우 각각의 스토리를 한 번씩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마치 TV 인생극장에서처럼 각각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미리 알고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만 그래요? 오늘은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B와 D 사이의 C. 알파벳 아시죠?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당연하죠. 그런데 이 제목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이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의 B는 탄생, 벌스, 또 D는 데스,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샤르트르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며 벌스, 태어나서 데스, 죽는 순간까지 C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C가 무엇일까요? 미리 떴네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택의 연속이 맞는 듯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수요기도에 나오시면서 1부로 갈까 2부로 갈까, 오늘은 또 휴일이잖아요. 늦잠 좀 자고 2부로 갈까 고민하다 선택하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성전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선택한 분도 있으십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갈까 보라색 옷을 입고 갈까,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큰 길로 편하게 갈까 조금 불편해도 좁은 지름길로 빨리 갈까 등을 선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딜레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냉면집에서 물냉을 먹을까? 비냉을 먹을까? 하나는 뭘까요? 치킨을 시킬 때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왜 저만 그런가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였는데 어떤 선택은 짜장면, 짬뽕처럼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선택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학교를 갈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바로 옆에 배우자와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은 질문이 마치자마자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배우자를 선택한 그 선택 만족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 또 재테크를 할 때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느 전자제품 광고의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의 인생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르트르의 말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잘 표현한 설명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샤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진리인 듯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좋은 관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나은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는 것을 스포라고 하죠. 제가 결론을 미리 스포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 운명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압살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앞부분만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우선 이 본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깐 뒤에 사무엘하 17장 22절 말씀 역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함께한 백성들과 새벽까지 요단을 건너가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등장인물의 선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봉독은 일부만 했지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압살롬의 선택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는지, 후세의 계략은 무엇이었는지 내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말씀 자막을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란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모든 백성이 다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는 뜻을 품고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무리와 함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때 압살롬에게 지략을 주었던 책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지요. 정예병 1만 2천 명을 내게 파병해 주면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만 죽이고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계략을 말합니다. 그것이 함께 읽은 17장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그 계략을 좋게 여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세의 계략을 추가로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 편 사람인데 지금 첩자처럼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인 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사무엘하 17장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임을 이유로 들며 적은 숫자의 정예병으로 기습했다가는 실패할 수 있으니 한숨 돌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모은 후에 마치 이슬이 땅을 덮음 같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격하자는 것이 책략의 내용입니다. 후세는 다윗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예병이 바로 뒤쫓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목적이 마음속에 있고, 앞에 말한 그 본문의 내용의 계략은 진심을 숨긴 명분일 뿐입니다. 다시 14절로 와서 압살롬은 두 사람의 계략 중에 누구의 계략을 선택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내용이 뭐죠? 지금 추격하지 말고, 정예병으로 추격하지 말고 한숨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밀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전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용입니다. 자, 15절 16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신의 계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도 본인의 계략을 당장은 선택하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궁에 있는 다윗의 편인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정예병이 기습할 수 있으니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 합니다. 본문 17절부터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느 여종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여종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히마아스는 사독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윗에게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후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와 이 대화하는 장면을 한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쪽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추격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 지역의 어느 여인의 도움으로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결국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이 뭐죠? 압살롬의 정예병이 기습할 수 있으니 요단을 건너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모든 이들과 요단을 건넜다라는 내용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자, 배경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압살롬은 다윗을 기습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기습을 피해 요단을 건너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기습을 선택했어도 다윗은 요단을 건너 피했을 것이고, 사실 압살롬이 기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처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압살롬은 다윗을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배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장을 읽지 않아도 결과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17장 15절 앞부분만 읽었는데 읽지 않았던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의 선택 위에 역사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직접 세우신 왕입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B와 D 사이의 C를 초이스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은 캐릭터라는 단어입니다. 캐릭터가 뭐죠? 보통 연극이나 영화에서 많이 쓰이죠. 등장인물을 의미합니다. 영어 사전은 그 외에 성격, 인격, 특징 등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압살롬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 요인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캐릭터로 서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을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내리는 각종 선택은 분명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선택은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인격으로, 어떠한
캐릭터로 서 있는가 하는 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조언이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학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직과 진로 등의 문제,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선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도 있지만, 때때로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선택이 좋을 것 같은가요? 하고 대답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목사로서 영빨을 판가름하는 질문이죠. 다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빨이 세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지 모르겠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선택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할 때 있으시죠? A와 B 중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때로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을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 주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동산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의외로 쉽게 판단합니다. 샀는데 오르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판단이 맞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오르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혹시 떨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할 거는 아니니? 라고 물으십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호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비전과 진로를 놓고 선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1차 관심은 그가 교사가 되는지 간호사가 되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가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가 간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하나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와 B 중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후세가 없었더라면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했을 겁니다. 후세가 실제로 다윗을 보호하려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 선택에 영향을 끼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1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꼭두가시처럼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후세의 계략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동시에 후세의 지혜요, 후세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피신시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요단을 건너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가장 큰 흑역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정말 다윗스럽지 않은 어리석인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 선택을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군사들이 목숨 걸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라는 결과 이전에 이미 무너져 있는 영성, 왕으로서의 정체성의 부재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해당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히는 2019년 8월 14일입니다. 기억 못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면서도 사도 베드로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 내용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충만입니다. 보통 충만은 성령과 함께 쓰여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데, 그때의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충만은 가득 찼던 뜻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사탄이 가득 차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헌금하며 전체인 척하는 그 거짓말이 그냥 결과로만 우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양심으로, 신앙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결국 속이는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진행되었던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는 문제에 대한 선택은 그냥 취향대로 그날 땡기는 대로 하면 됩니다. 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일수록 선택은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 이면에 선택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요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가치관의 영향이 있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계관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내린 선택은 그냥 결정이 아닌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격이 담겨 있는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했지만 가족은 잘 돌보지 못해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하관 예배 때 관을 놓고 가족들이 그 옆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병을 얻고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병문안을 온 후배 목사에게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래라고 당부했대요. 그 후배 목사님이 조언을 듣다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젊은 날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하시면 이번에는 목회만큼이나 가족을 열심히 돌보실 건가요? 잠시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더니
젊은 날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처럼 또 할 것 같아. 왜요? 그 선택은 그냥 내린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천인격이 담겨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중요할수록 신중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선택합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수 겸 작곡가인 박진영 씨는 2013년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는데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근데 가사가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중간을 생략하고 뒷부분이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질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멘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을 가장 지혜롭게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면 선택으로 이끄는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내 전 인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와 D 사이, 즉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캐릭터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